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 시리즈 Pray Like Jesus,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지난 첫 번째 우리 시리즈 설교로 Teach us how to pray, 그리고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Hallowed be your name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네, 제가 한 건가요? 미혜점이가 한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Teach us how to pray. 그러면서 제자들의 정말 간절한 정말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그런 제자들의 간청에 반응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하는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은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우리 믿음 생활을 생각하면서 참 믿음 생활을 마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믿고 싶은 대로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믿는 내용들을 보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참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 등의 이단들이 참 많죠. 그래서 참 그들의 삶을 보면요,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올인합니다. 네, 올인합니다. 그런데 참 그걸 보면 참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큰 헌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진리를 잘못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열심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막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신 예수님, 진리보다, 열심보다 또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 하늘의 아버지시라는 것.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진행하기 바로 전에 저희들이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스트럭처입니다. 어떻게 이 주기도문이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청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청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네 가지 기도는요,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에 관한 기도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하면서 마지막 송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먼저 가르치십니까? 어떤 기도부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기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의 기도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우선되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라고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내가 urgent할 때, 필요가 있을 때, 어려울 때 구하는 기도.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나에 관한 기도로만 가득 차 있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너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고 이런 기도, 나에 관한 기도로만 가득 찬 기도의 삶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문제와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하고 되고 삶이 좀 살만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갈급한 마음도 필요 없고, 기도는 급할 때만 하는 거고, 얼전트 할 때만 하는 거고,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거.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조차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전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중심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함,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는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내 필요와 내 개인적인 나에게만 가득 찬 기도를 혹시 드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의 삶이 과연 우리의 기도의 몇 퍼센트나, 우리의 기도의 몇 퍼센트나 드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혁명적인 변화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여기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혁명적인 변화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이라는 것은 아직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적인 혁명적인 변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주제는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주제는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추구해야 될 여러분 삶의 주제고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한 삶.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죠. 여기 스마트폰이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만졌으면 물론 전화기에서 우리가 진화했지만 발전했지만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스마트폰인 거죠. 여러분, 이 마이크로폰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폰에 만든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저 끝까지 또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을 만드는 이 헤드셋을 만든 분들은 말씀을 전하고 스피치하는 사람들이 손을 자유롭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뭐 공간이 좁아서 왔다 갔다 안 하지만 몸도 무겁고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 존재 이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정말 인간의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도 마이크로폰도 분명한 만든 이의 목적이 있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만드신 그분이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버려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만드신 이의 안에서 만드신 이의 계획을 듣고 만든 사람의 여러분 제품 설명서를 볼 때 우리가 이것이 목적을 알게 되고 활용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연하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는 우리 장로교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 우리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제1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고 분명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첫 간구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분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투를 다해서 살아가야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니까, 아니 뭐 하나님 원래 거룩한 분 아닌가?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대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거룩하게 하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도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가 비교 안 되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을 호칭하는 그런 명명법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 인격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실 때,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 스토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러분 콜링하십니다.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시죠. 바로에게 가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던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얘기할 때 누가 보냈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동시에 당신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고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줄은 분명히 알겠는데, 가시덤불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신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져준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이름을 져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이전에 계셨던 존재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명명해주고 이름을 줍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전에 존재한 자 또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를 향해서 이름을 줘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명명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분의 이름을 규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게 창조된 자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나는 내 자신에게 의존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 존재한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답변, 이건 정말 너무나 어울리는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시간과 물질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누구에서 창조되고 시작된 적이 없으신 분, 그분 자체가 시작이시고 만물의 시작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으실 수 없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I am that I am 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바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 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이름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re you okay? 네. 우리 옆에 분들 괜찮으세요? 네. 네. 한 번씩 우리 좀 쳐다봐 주시면, 격려의 눈빛으로.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도는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의 첫 번째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는, 이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카도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의 의미는 바로 분리됨, 또 구별됨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 죄에서 구별됨, 분리됨,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과는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 우리 인간과는 다르고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의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도덕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도덕적인 그 행위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이요, 바로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랑 좀 보링했어요. 뭐 영국의 음식도 보링하고 라이프도 보링하고, 네, 재미없는 영국의 삶을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신문 광고에 라이언 에어라는 아주 칩 플라이트, 아주 싼 플라이트이, 오늘날 따지면 우리 한국에 요즘 들어오는 이 차터기, 그 전세 비행기가 있었는데 로마까지, 런던에서 로마까지 10파운드 가격에 티켓이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완전히 눈이 이거 사기 아니야 하다가 정말 보니까 진짜로 우리 잘못 본 거 아니가, 진짜 10파운드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 10파운드 티켓을 찾고 로마로 저희들이 갔는데, 이게 정말 칩플라이스는 진짜 라이언 에어라는 에어였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좌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버스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짐을 타는데 그 당시엔 저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자기가 짐을 들고 막 걸어 들어가서 자기가 짐을 비행기에다 싣고 올라가면 좌석들인데 좌석 번호도 없고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에 가면서 이 로마 바티칸 시국을 갔는데, 여러분 여기에 시스티나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실까요? 시스티나. 우리 어머니 가보셨어요? 네. 여러분 그 성당의 천장에, 여러분 천장을 보면요, 거기에 이 이탈리아 천재 예수가 누구죠? 미켈란젤로, 그죠? 미켈란젤로의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유명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요, 이 천장에 완전히 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객들 거기 들어가면서 완전히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하는 반응이 뭐냐면 우와 이런 겁니다. 촌놈인 저도, 그림을 모르는 저도 이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도 모르게 하는 건 완전히, 그리고 제 고개를 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몰입되어 있는, 그리고 그 함성과 탄성과 정말, 그리고 거기에 제가 몰입되어 있고 정말 그거를 눈을 떼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아름다운 장소에 가서 우리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정말 뷰티풀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천장에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여러분, 찬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와, Amazing God, Beautiful God, Awesome God.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분의 희생, 우리가 정말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이셨던 그 완전하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런 반응,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바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적인 율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response, 반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진리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기 시작하고 만나게 될 때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노래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노래만이 찬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조가 없지만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기도가 모두가 다 찬양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찬양은 그냥 뮤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Worship is not a music. 뮤직은 하나의 worship이 될 수 있지만 worship이 뮤직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위대한 광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찬양을 공고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온 만물들아 찬양하라, 온 땅아 찬양하라, 모든 악기들이여 비파여 수금이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요, 찬양은 제 성향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이 찬양은 좀 왠지 거북합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 자연스러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자연스러운 성향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찬양의 중요성을 우리가 책도 읽으시고, 왜 찬양하는지,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지 책도 읽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실제 찬양하는 삶을 위해서 입술을 버리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런 찬양의 삶을 우리가 게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소리 지르지 않을 때 돌들이라도 찬양케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오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의 첫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들어. 하나님, 당신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니다.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단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찬양을 돌리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첫 기도의 첫 번째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일하시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계속 찬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정말 귀한 기도의 훈련들이 또 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찬양의 기도의 의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통한 고백,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매일 성경의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에스겔서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좀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지지도 않았고 나의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했다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삶에 거룩함이 없었고 그들의 삶이 속된 것으로 영향을 받았고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 주지 않았고 말해 주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안식일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눈 감아주고 괜찮다고 여겼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욕감을 느꼈다. 네가 뭔데? 그럼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집 밖에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다니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장소를 찾으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 right place를 찾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분명히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찾는 데서 참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쓰겠다고 임대 장소를 신청하면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이현지 집사님이 여러 세계의 부동산을 통해서 한 달에 걸쳐서 우리 교회 할 장소를 찾아달라고 딱 요청했는데 볼 수 있는 장소 딱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딱 한 군데. 그럴 정도로 너무나 교회를 한다 그러면 건물주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 건물주도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뭐 대관과 카페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거기는 뭐 10개, 20개 계속 나옵니다. 저는 계속 그쪽으로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대관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주일날은 교회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알아보고, 우리 집사님은 또 교회로 이렇게 알아봐. 그만큼 이제는 우리 한국의 상황이, 전 15년 만에 들어와서 너무 깜짝 놀랍니다. 물론 한국 상황들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제 한국의 교회를 교회 이름으로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정도로 한국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이슬람처럼 그렇게 핍박은 받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환영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는 원치 않고, 교회는 시끄럽고, 교회는 문제 일으키고, 교회는 죽이시킬 정도로 우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한국 상황은 이제 선교지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저도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나는 이곳에 선교지적인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거. 참 이게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름에 모욕을 당한, 사실 정직히 그런 취급을 받는 것 참 우리가 분노가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도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또 잘하지 못한 모습이 더 큰 것을 정말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기만 원했지,
예수 믿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신학에 대한 오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양보하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보하며 섬기기보다 우리도 똑같이 경쟁하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치열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것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세속화되었고 영향을 받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끄러운 일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회 내 세습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 제2 무슨 방송국이 몇 년 전에 이 한국 교회의 이 세습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무나 겸연쩍어하면서 서두를 꺼내는 거야. 그 당시 우리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막 엄청난 것을 터뜨렸던 그 방송국이 이 앵커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게 참 교회 한 종교의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 해야 하냐 하는 그런 말투로 정말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넌지시 비추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일까지 간섭하게 됐다는, 여러분 이런 투로 이 보도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냥 창피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냥 여러분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너무 성적 타락의 문제, 돈의 문제, 이게 정말 비일비재해서 우리끼리 이건 사실 얘기를 안 할 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생각,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열을 올리면서 또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한국 교회의 일원인 우리 자신부터 그런 우리의 삶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남 비난하고 한국 교회를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비난하는 모습은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2013년도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 신뢰도를 조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가톨릭은 신뢰도가 36.7%, 불교는 35.2%, 기독교는 19.4%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평가,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직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전파는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이게 다 기독교 전파는 보고 경험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전파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죠?
다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그런 목격자들이 증언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자신들이 경험하고 보고 목도한 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증인, 그리스도인을 증인이라 하는데 이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일 거예요. 그죠? 신뢰. 근데 만약 이 증인이 신뢰를 잃는다면 증인의 모든 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높이는 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쌓아가는 것, 정직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런 희생과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소녀시대, 제 시대는 소녀시대 시대거든요. 그죠? 요즘은 제가 모릅니다. 소녀시대 혹시 우리 청년들은 아나요? 네, 알죠. 요즘도 활동하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멤버 가운데 혹시 홍 집사님 소녀시대 좋아하시나 보죠? 웃음을 막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셨어. 바니걸스 좋아하세요? 네, 그렇구나. 네. 나는 바니걸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소녀시대에 한 멤버 가운데 한 크리스찬이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자매가 연말에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대상을 받고 꽃다발하고 앞에서 한마디를 하라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사실 뭐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또는 많은 크리스찬 스포츠맨들도 앞에 나가서 잘하고 나서 상 받을 때 그런 말 멘트 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에게 감동됐어요. 뭐냐면 이 자매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료들과 팀이 돼서 집에서 살고 할 때 살면서 그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을 때 제가 그 얘기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바로 이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이 정말 그런 삶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자매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주는 삶을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가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삶은 엉망인데 입만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의 5장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자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찬양의 삶.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입술로 증거되기 원하고, 두 번째,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참 연약한 우리들이 참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